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 또 8월의 첫 주, 둘째 주까지 휴가철로 여기저기 아마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이해도 많고 이유도 많을 것이고 조건도 많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큰 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예전에 무슨 산이라고 많이 얘기했냐면 변화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 셋, 총 4명이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산인지 딱히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변형되었던 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변화산을 볼 때 어떤 산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 북쪽에 있는 단지파 위에 있었던 헬몬산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몬산 밑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업여행을 떠났던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헬몬산 밑에 있었던 어디냐? 바로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북단으로 올라가야 헬몬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밑에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갈릴리 쪽으로 다 보면 다볼산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보르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그쪽 지방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같으면 별로 산으로 보이지도 않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왜 유명하냐? 그런 산들이 별로 없어요. 높은 산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은 산은 헤르몬산으로 보고요. 그 다음이 다볼산, 길보아산, 헤르몬산, 헤르논 산지 등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여기 다볼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밥그릇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해발 600m입니다. 우리 같으면 동네 뒷동산 같은 산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높은 산이 많지 않아요. 다볼산이 그래도 그쪽에서는 조금 유명한 산으로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내려온다고 치면요, 오히려, 왜냐면 여러분 같아도 이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아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려서, 왜 1절에 보니까 며칠 후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엿새 후라는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를 보시고 내려오면서 갈릴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학자들은 여기가 다볼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삼각형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기억을 잘 하죠. 그런데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있지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중심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더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예수님과 가까운 측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삼총사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무슨 산이라고 나옵니까? 높은 산이라고 그랬지 변화산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헬몬산이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우리가 볼 땐 다볼산 아닌가. 여기가 내려오다가 갈릴리 북서쪽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또 살펴보면요, 다볼산이 있는데 여기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교회는 있는데, 그게 진짜 그곳인지는 알 수 없는데 기념 예배당은 져놨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다 해서 예배당은 졌지만 정확히 거기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위치적인 것으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면서 갈멜산을 지나서 아마도 이제 아마 다볼산을 들려서 오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길로 가는 길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무리를 우리는 지금 6월절 이제 그쯤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마도 뭐 진짜 이곳이 뭐 기념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볼산에 그쪽에 가보면 아마도 이제 기념교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고증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 변화산이라는, 뭐 다볼산이 됐든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좀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셨나 싶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초림이 아니라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나 산 자들이 공중 재림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된 것처럼 호련히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재림 때 이 모습으로 안 올라갑니다. 다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해서 또한 사한 자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 서로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완전히 잘생겨져서. 네,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호련히 변화하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보여주는데,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호련히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 옷도 완전히 휘어졌어요. 이때쯤 가장 안 좋은 직업이 뭐예요? 세탁소겠죠. 옷이 다 하얘져가지고 뭐 세탁할 일도 없나 봐. 어쨌든 제일 뭐 이런 옷도 변화되고 얼굴도 광채가 나고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하는 것이 그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 눈에 보이거늘 베드로는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일단 물어봅니다. 근데 이걸 나쁘다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도 이게 놀랍다는 거죠.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참 행동파요. 생각을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생각을 말로 하고 말로 그 다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 말씀 보면요, 혹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혼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수할 것은 알고 있어요. 심하게 그래서 그런지 책망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악의는 분명히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이 범사에 계획적이라기보단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16개 MBTI라는 걸 보면 ISTJ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획하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성격들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전 정신은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계획되지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건 좀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좀 다르겠죠. 보면 걔들은 약간 안 될 줄 알아도 도전 정신이 강한 반면, 우리는 실패하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품상.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많은 인구 속에서 계획돼주고 준비돼서 가야 되는지 몰라도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고 봐요. 베드로 같은 성격도 있어야 되고, 요한과 같은 세밀함도 좀 갖고 있고, 도마와 같은 더 의문을 가져보는 이런 또 지혜. 그러니까 제자들의 성격들을 잘 보시고, 저는 베드로도 멋지고요,
요한도 멋지고요. 당연히 도마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옆구리 찔러나 보자고. 근데 진짜 그러고나 믿겠다고. 제자 중에 빌립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봐야 되겠다라고 뒤에 보면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절대 누가 뭐래도 최고는 뭡니까? 주눅 들지 않아요. 자, 아무리 봐도 주눅 들었다 그런 말을 못 봐. 그냥 일단 무릎을 걸어오시네? 저도 좀 걷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라면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실수도 하지만 그런 주님 앞에 뭔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변화산이라는 곳의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고, 근데 의미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은 신약이 쓰여진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는 모세겠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겠죠. 선지자의 대표는 아마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어쨌든 그들의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면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종종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얘기했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언제 쓰는 겁니까? 대관식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그에게 수여되고 선포될 때, 왕자가 왕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에서 어떻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왕권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냥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생겼고 자기가 괜찮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알지만 선지자가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바세바에게 말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받도록 했던 장면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안 되겠다. 19명의 아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지도자들, 리더들 다 방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착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너 이리 오너라 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금홀이나 혹은 옥새를 주든지 왕권을 수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그 왕의 손에 왕자였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손에 입맞추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역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구약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으면 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누구에게 이제 임명되어지고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이 난제라고. 그냥 이것만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린 재림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받는 것을 모두가 아니에요. 거기 서 있는 제자들 몇 명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한 게 시편 한번 다 지나왔지만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고요?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2편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계자 왕권으로 임명받는 장면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다시 한번 17장으로 돌아오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이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던 것, 안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나왔죠. 시편 2편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하고 대적자가 되는, 전부 반역죄로 처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냐면 그들에겐 율법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엘리야, 항상 모세 다음은 또 엘리야였는데,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훌륭하지만 모세보다 훌륭하겠어? 예수님이 능력 있지만 엘리야보다 능력이 있겠어라고 얘기했지만, 이럴 때 구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신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분명히 그 16장 28절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왕권을 수여하는 장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제자들은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육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왕통을 이어서 내려오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그 왕권을 수여하는 장면이 17장 1절 이하로 나오지만 이게 이제 16장 28절 때문에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28절 다시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사도들이겠죠. 제자들 몇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죽기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뭘 얻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1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상 사건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수여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8절만 보면요, 사람들이 왜 이걸 난제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면 예수님의 재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그냥 우리가 17장을 안 보고 읽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만 잘라서 보면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받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하지만 17장의 변화산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에게 대관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셨고, 또한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했고, 적어도
제자 3명은 여기 와서 이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이걸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아마 마태에게 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되어지게 하고 우리가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그 이후에 신약을 보는 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왕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였고 엘리야도 안 보였고 또 누구도 안 보인 거예요. 한 분이 더 안 보이죠.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두려워서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음성은 들었지만 그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제자 빌립은 또 맨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몇몇 사람에게도 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줬을까요? 본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데 이때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두 명 보여주면 꼭 이런 일들이 보여지고요. 꼭 그래놓고 또 다이렉트로 또 음성을 들었다는 인간들 꼭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신약 이후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지금도 성경은 기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직접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끝납니까?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꿈이나 이상 등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무슨 꿈? 개꿈. 아시면서 자꾸만 한두 꿈 꺼놓고 내가 꿈을 봤는데 막 뱀을 봤어.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기분 나쁘니까 꿈에 뱀 나온 게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안 좋은 것처럼 안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맨날 말씀을 그래요.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인 거고 우리는 안 좋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안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뭐예요? 저주죠, 저주.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믿음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좀 뒤에 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또 간질 있는 자를 못 쫓는 장면이 나와요. 참 그 장면 얘기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뭐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이제 지금 다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제 순환고지와 본인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책망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책망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먼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리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말라기를 좀 본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다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엘리야가 안 왔는데 왜 네가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거 너희들 말대로 맞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누굽니까?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아무리 보아도요 그 시대 그 믿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을 보고 아니까 믿는 거지. 솔직히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나
참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해도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간질이 뭡니까?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이게 여기는 뭐 귀신 들렸는지 뭐 그걸 쫓아내니까 16절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헬라어로 보면요, 셀레니아 쪼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셀레니아라는 게 달이라는 거예요. 달에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달의 치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달마다 한 번씩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간질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병이 간질입니까? 뇌에 어떤 이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주기적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병명학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뭐 어떤 이 피로가 겹치거나 스트레스가 겹치면 또 이 간질이 있거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또 귀신이 들어오는 장면으로도 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간질하는 자, 또 하나는 뭐로 보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간질을 고쳤는데 뭐가 나가냐?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누가 나가요? 간질이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갑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간질을 또 이렇게 고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간질도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데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때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병을 고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신이 쫓아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70인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시 살아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쳤는데, 문제는 지금 12제자에게 지금 간질 들은 소년이 간질이 들어서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되게 믿음이 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 그러나 문제나 환경이 닥쳐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믿죠? 그걸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서면 정말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함까지 느낍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을 마쳤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믿음 좋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 믿음 되게 좋아요. 그러나
진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정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겠다고 할 때,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넣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넣었을 때, 그것이 여호수아 때도 칼린다고 할 때 그 물이 범람할 것 같은데도 발을 못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 범람하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진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가면 어떻게 될지, 물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내가 매일마다 문제에 넘어지고 왜 매일마다 고난에 넘어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 교회에 오는데 왜 권사가 저래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권사고 목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더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이제 겪어야 될 믿음의 시대, 진짜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생활, 여러분 온라인 예배 힘들어요. 근데 정말 그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죠. 지난주 숙제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일까? 제가 그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 걱정해봐야 될 일도 없는데, 목회자인 내가 나를 봐도 걱정이고 성도를 봐도 걱정이고 주변을 봐도 걱정인 거예요. 진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양을 가지고, 어떤 염소를 가지고, 어떤 소를 갖고 오라고 합니까? 흠없는, 정말 우리가 흠없는 예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수요예배 오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오시던가요? 여러분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사한제물이 정말, 왜냐면 그 소가 내가 되고 내가 그 소가 되어야 되는 그 장면 속에 있는데, 나는 구경꾼, 저는 요즘 그 온라인 예배의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 진짜 구경꾼이 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예배 자세,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처음에 한 달은 정말 옷도 입고 드리지만 이제 좀 지나면 핸드폰 켜놓고 유튜브 보듯이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졸리면 좀 졸다가 딴짓도 하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우리의 예배가 어떨까? 정말 이 예수님과 3년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다 하시는 이야기도 충격적이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것들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저는 당연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희망적인 메시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칭찬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자체를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깨우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의 무기력함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왜 우리가 매일 픽픽 쓰러질까? 여러분, 쓰러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핍박이 없다 보니 지금 핍박을 배우는 중이겠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기에 물질로 힘들어요. 솔직히 물질로 힘들면 다 무너진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물질이 어렵다 그러면 진짜 우리 육신으로 오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덜 먹고 안 먹는 건 내가 참으면 되지만 육신이 아파오는 이 부분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가족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훈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없음, 이건 알지만 후대에 사본에 이 글들이 써졌을수록 없음보다는 글들이 많이 있지만 원본에 가까울수록
없으면 많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합니다.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근데 여기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매우 근심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매우 강한 부인과 혹은 거부의 의사인데, 이제 예수님과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당신이 순환받고 고난받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듣고 나니까 이제 뭐합니까?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맞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슬픔과 괴로운 심정을 이제 제자들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절망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니 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반세계는 뭡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제목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세가 있었죠. 1년에 3번 정도 내는 성전세를 예수님께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 알겠다고 내겠다고 얘기했겠죠. 그게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이 선교 본부였던 곳이었죠. 그래서 6일쯤 되었을 때 아마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우리가 다볼산 또는 헬본산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거기서 내려오는데 6일 정도 걸려서 지금 아마 가버나움까지 내려왔을 텐데, 그래서 여기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는 것을 내야 된다 하니 25절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25절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여러분 누구죠? 누구에게 이 세금을 걷어요? 설마 왕자한테도 세금 내라고는 안 하겠죠? 타인에게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맞겠지. 왜냐면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성전세를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알 듯 말 듯 항상 꼭 말들, 베드로 형님 참 힘들게 이런 얘기를 하죠.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하시니라. 한 1세겔이 얼마입니까? 맨날 얘기도 맨날 몰라요 우리는. 혹시 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1세겔은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만 원짜리도 있고 하루 일삭이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전에, 그러니까 반세겔씩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틀은 일하는 노동비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전세, 우리가 맨날 주일헌금 내잖아요. 이것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드려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성전세를 이제 그 뒤에 보면 재물도 재물이지만 이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전세를 2세겔씩, 그럼 1년이면 3번, 큰 절기 우리가 3번을 딱 정하면 6세겔 정도를 내는 거죠. 6세겔이 아니라 뭐죠? 반세겔, 그러니까 6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우리가 잘 알지만 관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긴 재밌습니다.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성전세는 다 자기에 맞게 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어서 우리가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주일헌금을 좀 나눠서 n분의 1 해서 낸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 에스라 강좌 때도 이렇게 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베드로도 체면이 있고 또 사람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내기하는데, 이 물고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한 세계를 물고 얼마나 있었을까? 언제 올 줄도 모르고 물고, 이거 또 바늘을 꼭 물었어야 될 거 아니야. 건졌더니 뭐 낚시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참 예수님도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돼? 입안에 들었으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물고기 입장 진짜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잡히지도 않고 얼마나 피해 다녔겠어 이게. 그래서 밤새 뭐 잠도 안 왔겠지. 내가 딴 놈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잡혀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은 또 누구라는 걸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심을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한 영광. 주님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을, 그 변화산,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호련히 변했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옷은, 얼굴은 광채가 빛나고 얼굴은 변하고 더더욱이 우리의 옷은 세탁한 것처럼 깨끗이,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또 하나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이해를, 능력을 가져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음을 또한 오늘 보여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3년에 있어도 병 고치지 못하고 간질 있는 자를 쫓아내지 못했던 건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뭘까? 아마도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가까운 이 앞에 돌다리가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아가 오늘 모습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몇 점짜리 예배인가, 저는 오늘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수예배를 통해서 맨날 고민해봐요. 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언젠간 새벽 예배도 사라질 거고, 언젠간 수요 예배도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젠간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주님, 그럴 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꼭 나는 붙잡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지만 함께함을 통해서, 동행함을 통해서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기도하고, 여러분 또 새벽 예배 또 2주 또 개인 기도, 와 자유다, 휴가다 이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보고 정말 그 시간에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